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다서를 쓴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히브리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그 착각해서 유다서니까 가룟 유다가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유다가 쓴 글이죠.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도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처음에 유다나 야고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자기들과 함께 커왔잖아요. 요셉, 마리아 그리고 자기들 형제 또 자매들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한 가정에서 지내면서 거의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의 큰형이죠. 큰형인 예수가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장하시고 전혀 생소한 말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기존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경계를 했어요. 이 기독교 내에도 이단이 많이 있지만은 유대교에서도 이게 약간 어긋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행함,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율법의 교리와는 다르게 가르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매우 경계했고 예수를 핍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유다도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예수가 하는 일들, 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율법의 가르침도 아니고 뭔가 다르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므로 미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모친되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이 온통 나서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까지 들이닥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그 공생의 현장을 목격하고 주의 말씀을 이 형제들도 들으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을 가지실 때는 이 동생들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드러나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 위에는 12제자들도 있고 아는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의 어떤 가르침, 예수의 이적, 예수의 놀라운 신유, 또 바다를 걷는다든가 놀라운 역사를 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한 번만 맛보고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공생애 때는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그리스도냐 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동생들이, 예수의 아우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120명의 예루살렘 최초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의 동생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도자급으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 요한, 사도 야고보,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 회의할 때에 가장 권위 있는 발언을 한 것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예수의 혈연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으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연약한 성도들을 정말 격려하고 저들을 감싸줘야 되겠다, 저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짧은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가 편지를 쓸 이 당시에 벌써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그것은 뭐냐면 영혼만이 거룩하고 영혼만이 깨끗하고 영혼만이 의로운 것이다. 반면에 육체는 악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용이 된다,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육체를 방종에 가깝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구원파가 좀 그러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도 세 개파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과 연관된 그 세모로 주식회사 세모, 옛날 처음에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그 회사를 했던 권신참 목사와 유병헌이 주장하는 그 선교회가 하나 있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박옥수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또 선교회가 있고, 또 하나가 또 갈라져 나와서 이요한 목사가 주장하는 또 다른 선교회가 또 있어요. 그 세 가지 파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가 죄를 인정했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육신적인 방종에 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받는 것은 원죄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고 또 바깥으로 표현되는 자범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지주의나 구원파 쪽은 그것을 좀 무시하는 편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 정말 이 믿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도, 믿음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찮게 여기고 자꾸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이 없나? 계속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성경에서 벗어난 쪽으로 나가게 되고 교회를 가정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 위에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유다 선생님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면은 이 유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다. 사실은 예수의 형제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주장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예수의 육신적인 형제이므로 까불지 마 하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예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다. 이런 편지를 누구한테 쓰냐면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얻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신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람 99세, 사라 8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정말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삭의 후손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잠깐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구원을 주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또 모세의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궁궐 속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가 히브리인으로 지냈더라면 얻을 수 없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습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압박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살인의 어떤 빌미가 되어서 애굽 땅을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왔던 마치 이집트의 왕자처럼 지내왔던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미디안 강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을 지키는 지팡이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명예가 내려놔지고 자기의 권세가 내려놔지고 자기의 욕심이 내려놔지고 자기의 지혜가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부르신 거예요. 모세 나이 80세 때에 모세야 부르시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라는 메시지를 시내산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자기가 도망 나왔던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가장 큰 권세자인 바로 앞에서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된다. 곧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살 길을 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혜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바로와 그 군사력 앞에서도 모세를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운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 악한 세력인 그 바로의 권세 앞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물론 이 성경에는 짧은 글만 기록되기 때문에 전후 사정들이 다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만 기록했을 때에 자신들이 주장해 왔고 자신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너희를 섬김으로써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 곧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할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그를 섬기듯이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 그리고 후에 70인의 제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들이 주의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더 와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것을 다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마치 배설물로 취급하듯이 다 버린 것은 이것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이 너무 큰 영광과 기쁨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와 같이 바울처럼 자신에게 속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다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모세, 바울, 12사도와 같은 입장은 되지 않지만은 각각 생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하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은 꼭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언가 말씀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꼭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생활마다 나에게 부르셔서 나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고, 설교를 듣다가도 저 설교 저 부분은 지금 나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도 있고,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을 때에도 이 찬양의 메시지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 길이 험난하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러한 환난과 가시밭길 속에서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진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시죠? 주님이 정말 역사하실 때 함께 했던,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12제자 70인의 제자들에게 가려서 이름이 없이 지냈던 그 두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절망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꿈이 이제 사라져버렸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이 마음 가슴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들이 열심을 냈고 주님의 어떤 이적을 봤어도 그런 뜨거움 못 느꼈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식사도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에 갑자기 주님께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가던 길, 자기의 육신의 집으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뒤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라면서 막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이것이 큰 소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랬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들은 나는 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빈 무덤이었어요 하면서 서로 막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우리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자신의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면은 자신의 옛것,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는 비옷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이제 뒤로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까지 서로 용납하고 좋은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우리 힘으로 하기는 힘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시여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좀 깊이 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 또는 말씀을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식도 갖추게 도와주세요. 한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줄기를 잡고 잘 이렇게 말씀을 나 스스로 배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멈추질 않거든요. 이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그 기도를 속으로 계속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입술로 소리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운전대를 붙잡았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도와주실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지켜준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권면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항해서 믿음의 도, 믿음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잘 지키고 싸워 이겨라 라고 권면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도 함께 이렇게 합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환경, 가정의 환경, 직장 또는 사업장 여러 환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게 도와주시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